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또 이번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저희들이 더 깊이 헤아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참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강절 1주 참 제사장을 기다린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상태를 보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우리 모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참 내 삶에 꼭 필요한 기초 중에 기초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을 공유한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처음 만났거나 몇 번을 만났든지 간에 그 만남이 반갑고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예배의 근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교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핵심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애써서 정말 깊이 있게 선명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이 쭉 이어지죠. 27권의 책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의외로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뭐냐 하면 구약의 이 방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참 20대 초반에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여러 해 지나서 성경을 이제 정말 정식으로 제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대 초반 정도, 30대 들어설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이제 재밌어서 막 이제 많이 읽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벽에 부딪혔냐면, 이 구약의 선지서와 복음서의 관계는 뭘까? 이게 나는 내 나름대로 이게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꼭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은 부분을 해소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벽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구약은 말해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구약의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그게 이제 잘 풀린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이제 종교개혁 또는 뭐 교회개혁이죠, 사실은. 그때 큰 영향을 끼쳤던 존 깔뱅이라는 분이 있죠. 칼빈,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죠. 근데 존 깔뱅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렇게 이제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냐 하면, 지금 저기 나오다시피 그리스도 안에는 3개의 직분이 완성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로는 선지자로서의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또 구약에는 왕이 있었죠. 왕으로서의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보니까 구약이 조명하는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그 측면에서 잘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정말 온전히 잘 성취해 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이제 안내, 가르침을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참으로 대망했던 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이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 읽으실 때 뭐 지루하셨거나 뭐 조금 좀 어렵게 느끼셨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데 부딪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정신을 좀 잘 세우셔서 좀 이 구약에 부딪히는 시간 좀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이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타이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시작은 선을 긋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BC 19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40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때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도 뭐 얼마 전에 계셨던 분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성경을 많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실똥말똥 했던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셔서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4대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아주 재미있죠, 이야기가. 근데 이 가족들이 요셉 덕분에 이제 이집트로 이제 이주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나그네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겠죠. 430년 정도, 출애굽기 12장 이제 40절에 보면 430년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 기간이 그렇게 뭐 정확하게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430년 동안 이제 그 나그네 민족이 살아갔는데 그동안에 번성을 해서 수백만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이때가 약 BC 1450년 정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제 뭐 홍해 만나고 한 사건들 다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물을 다 갈라 놓으시고 이제 그들이 이제 무사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한 그런 이제 행군에 있어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광야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척박한데 그래서 이제 뭐 물 없다, 뭐 음식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뭐 그러던 중에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수여받게 되죠. 그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율법을 받은 후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딱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고 모세에게 말해서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이제 이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백성들이 다 예, 좋습니다 하고 감격스럽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이 예스 함으로써 이제 이게 체결이 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광야에서 모였지만 거기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진 형성된 이런 국가를 이제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쭉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시죠. AD 0년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오십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데 이 제사장 나라에는 율법이 있고 또 성막에 관한 또 한 측면에 또 다른 율법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또 성막을 가진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기들의 그 이제 근본, 핵심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형성된 이제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 나라는 율법을 수여받는데 율법 안에서 이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율법에 큰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가꾸어가는 그런 올바른 사랑의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아주 소중한 한 측면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에게는 좀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그 모든 구조물의 재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막은 우리나라 평수로 말하면 한 300평 정도 되는 대지 위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동쪽에 문을 하나 놓고 들어가면은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만나고 번제단을 지나면은 무엇을 만나죠?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을 만나면 그 앞에 또 작은 이제 천막으로 만들어진 이제 구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또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촛대가 있고 또 지성소로 또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안내해 주셔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이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입술로도 하셨네요.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과 그 어떠한 삶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인간 멋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 삶에 회복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바른 사랑의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사함은 에덴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죄사함의 목적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고 나 이제 시원해졌어, 깨끗해졌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그런 위대한 명분이 그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드릴 때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가서 자기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집도해주는 이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 대한 이 자격과 또는 뭐 규정이 또 율법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지루할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레위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역대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이제 선별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집도하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의 또 대표가 있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쉽죠? 대제사장은 정말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예요.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데 그중에서도 또 대제사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겠죠. 대통령 제도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제사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임기가 있어요.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할 때만 이제 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매일의 예배, 매일의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 또 매달 드리는 제사, 또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또 해마다 드리는 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사를 집도를 하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아까 지성소로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다고 했죠? 그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 들어가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그곳을 대제사장이 혼자서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흥건하게 부어서 넘치도록, 피로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선포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국가적인 운명이 매년 한 번 있는 지성소에서의 그 예배, 대제사장이 집도하는 그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거기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들은 이제 또 죄사함 받은 그런 새로운 마음 또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더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국가적인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아까 어떤 백성이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온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자기들만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그냥 자기들만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주변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모든 나라에 있어서도 그런 축복의 나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잘 지키면 자기들이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강한 아주 최고의 이제 국가가 되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이제 다스리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꿈꿨어요. 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 이들이 이 구원주가 오시게 되면은 자기들을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제사장 나라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400년 동안 이제 정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정진해오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정말 이 제사장 나라를 잘 성취하고 이룰 그런 어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오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시키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서 도약하게 하셔서 변환되게 하셔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펼쳐지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 뜻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나라를 섬기고 정말 종의 모습으로까지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사장 나라를 잘 지켜가면은 강성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착각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목적을 그리스도가 다 성취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다 성취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제사를 다 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나라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 나라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잘 안 되셨으면 저를 주중에라도 불러내세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나라를 성취해 주실 것을 참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사장 나라의 연장선에서 자기들의 그 삶이 잘 될 것을 기대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문맥상에서는 참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들이 그 참 대제사장을 못 알아보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그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학식적으로 보나 또는 삶의 어떤 경건함으로 보나 하여튼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그들이 능력이 엄청 많고 요즘 우리 유대인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가에 예수님의 당대에만 대제사장들이 4명에서 한 6명 정도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자주 죽고 또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죽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이게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올려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난국이죠. 근데 이런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최고의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니까 그 신정 국가니까요. 그런 지도자들 또는 막 맨날 율법 묵상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딱 보고서는 못 알아본 거죠. 참 대제사장이신 줄. 그리고 백성을 선동해서 온 나라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죽인 걸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도 자기들의 양심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고민이죠. 왜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는지. 이것을 여러 가지 설명으로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그 서신서가 있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게 되면 자기 동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현재로서는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들은 그리스도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죠.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은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혜원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방황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뭐라 그럽니까?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구약 성경의 진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게 되겠죠. 그것이 정도이고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인 줄 알고요. 진리의 길인 줄 알고요. 그렇게 살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불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여기가 아이러니컬하지만 이것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정말 사실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다.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 신념대로 행하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에는 불복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까? 자, 사회적인 공평과 정의, 공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약속을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었죠. 그들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신실하신 성품과 행동에 기초한 것인가? 이것을 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누구나 다 감동을 받고 감탄하면서 이 서신서와 신약 성경을 저술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으로 이루어 내시는구나. 이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주님이 뜻하신 창조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고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비틀어 버렸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영원할 줄 알고 자기들은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줄 알았다. 이것이 자기들의 신념이 된 거예요. 말씀에는 없는데. 그 신념이 되니까 이 신념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은 못 살거든요. 양심에 찔려서. 그 나름대로의 양심을 동원해서 이 신념대로 자기들끼리 또 힘을 규합해서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이분은 자기들을 세상 나라에 그렇게 우뚝 세워줄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돼. 이런 사람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거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의 속셈과 이들의 그 신념의 잘못된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먼저 당신이 이 제사장 나라를 성취하시는데 의도가 있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당신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정말 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초관심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뭔가 하고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근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흠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안 지으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거 아버지께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신 분이네 하는 것을 딱 알고 나니까 구약에서의 그 제사의 행동들이 새롭게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제사자들이 드렸던 흠없는 제물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을 때 죄사함이 선포가 되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 즉 평화와 화목을 가능하게 했던 삶을 딱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흠없는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것과 이게 제가 같은 맥락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마가가 기억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지금 구약의 용어잖아요. 대속의 제물.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또 살짝 자기식으로 바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그 법궤가 있었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과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경건해라, 절제해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 그러시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담대하게. 자, 담대하라라는 말 언제요? 언제 이 담대하게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제때의 도움을 주시는 그때. 그러니까 때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태,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리고 뭔가 정말 동기부여가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 그 혼동의 상태, 그런 상태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당당하고요, 막 가서 뭐 자신감 넘치고요, 그 다음에 뭐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 해결을 잘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담대하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너무나 빠져 있기 때문에 죄책이 있고 자책이 있고, 특히 우리 엄마들 아이들에 대해서 자책 많이 있죠. 그런 자책들 포함합니다. 후회가 있고요, 열등감, 열패감, 수치심,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발견될수록 담대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워라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때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귀찮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어서 그 시험이 우리가 이기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나가면 10번 들어주시고 100번 나가면 100번을 들어주신다.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양심이 있지 하고 내가 그토록 주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이제 됐지 뭐 이제 들어주시지 않겠어? 안 들어주신다면 주님의 뜻이겠지 뭐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막 이렇게 또 뭐 이어지는 소설을 써서 자기를 막 이렇게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 나름대로 살다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축복을 다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러하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셔서 야, 그것도 못 이기냐? 난 이렇게 이겼는데?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다. 내가 자꾸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너의 그 연약한 그 지금 상태, 그리고 너의 그 연약한 모습 내가 이해한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요,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를 우리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무지해서 버림으로써, 그분을 내침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래서 나에겐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끝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제사장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또 도래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됨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담대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도움을 주시는 대제사장의 축복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